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6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4쪽입니다. 느헤미야 6장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내 손에 힘있게 힘을 주소서.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손이 있으니까 손을 쓸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편하고 답답한 일이 없으리라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동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이 손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손의 숙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뇌 머리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무엇을 자꾸 만들고 색종이로 어떤 접는 이런 놀이를 많이 하면 두뇌가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손은 두뇌의 거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사람의 손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담해질 때, 두려울 때, 뭔가 해도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손이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 손이 범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쓰여지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보암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 따먹는 게 뭘로 따먹어요? 손으로 따먹지 않겠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뭘로 주겠어요? 손으로 줄 거 아니에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범죄하고 행동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을 때 손으로 범죄합니다. 또한 하와가 아담에게 줄 때도 손으로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으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 지금 이 상태는 범죄한 상태거든요. 범죄한 자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까 이렇게 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를 에덴에서 추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범죄한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이 땅은 완전히 죄악의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죽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값이었는데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을 했다. 이처럼 사람의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줄 모르고 따먹는 선악과를 먹는 그 일도 그 손이 해낸 일이고, 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가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자기의 손으로 생명나무를 따먹는 일이니까 이 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교도들이 신 가운데 이 손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시바신이라고 하는데 천수 천조, 손이 1000개요, 발도 1000개다 하라고 하는 이런 신이죠. 인도나 네팔 등지에 이 신도 신전을 보면은 그 신들은 많은 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듯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의 첫 번째 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때 출애굽기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4장의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다시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만남은 이 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힘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손에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할 때 영웅이었습니다. 평신도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인물이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이 성벽 수리와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방해꾼들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본문 1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산발락 게셈과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들인데 이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작업하는 일을 조롱하였던 인물들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손을 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방해를 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산발락과 그리고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한 이러한 자들의 소행 이것들을 기억해달라라고 느헤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죠. 이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자기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내가 두렵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악한 말을 지어서 자꾸 이렇게 비방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풀어지게 하고 낙심하여서 그 일을 못하게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들은 일하는 이 성도들에게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렵게 하고 손에 힘을 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두려운 요소들을 자꾸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대할까?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겁박을 한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오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히브리 백성을 종이 되게 하면서 심한 노역을 하게 했다라고 하죠. 구박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박하였을까요? 출애굽기 1장의 8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적하고 또 우리에게 대적과 합하여서 싸우려고 우리를 대항해서 이 땅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생각에 두렵건대 라고 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구박한 그 이유는 이들이 힘이 커져서 자신들을 대항하고 우리의 노예에 그런 부리는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애굽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을까? 히브리 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의 힘이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이는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에 부돌에 보내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서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락은 왜 발람을 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청했을까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두려워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6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 나라가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가 찬양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왜 이렇게 여러 나라가 블레셋과 에돔과 가나안 주민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놀라와 돌같이 굳어 침묵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20장 14절과 17절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민수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에돔 왕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경유하여서 지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이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려워한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두려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그들이 핍박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했습니다. 기도하여 전혀 심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에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7절 59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유혹하였고 그의 말에 반박할 말이 없자 두려워서 귀를 막고 돌로 쳤다라고 되어 있죠. 순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교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도 이런 유혹은 계속 되고 있다. 또 계속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이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불이익과 그리고 억울함과 비난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하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조금 더 섭섭할 것이 없는 것은 순교에 비하면 비난받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성경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들이 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로 치고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또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반대로 사람이 두려운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동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원숭이가 두려울 때 소리를 크게 지른다 그럽니다. 두려운 개가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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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짖는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려워서 짖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박해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았으니 박해자들을 두려워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학대하는 그러한 반응을 나타낼 때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구박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몸은 상하게 할 거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치우게 멸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나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혼을 능히 치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러한 세상에 핍박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앞에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으로도 피곤해진다. 손이 피곤해진다. 손이 풀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손이 이 세상의 환경과 그들의 핍박에 의해서 우리가 손이 이렇게 약해지고 마음이 좌절감과 낙심이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 손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본장의 5절. 느헤미야 6장 5절을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 그의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은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하는 내용을 편지를 봉하지 않게 해서 소문이 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그리고 네가 모반을 꾀하려고 그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세워 페르시아 왕실에 모반을 하려고 꾀하는 그런 행동이지 라고 하는 것이 편지에 봉하지 않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이 느헤미야에게 도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볼 때는 정말 억울하죠. 전혀 근거가 없는 모함이었기 때문이죠. 산발랏이 무고한 모함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해질 경우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이 유다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나 자재나 사람들을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을 완성한 다음에 자기를 치려고 모반을 꾀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려질 때 과연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하겠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 곤란한 일에 직면하게 된 경우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나갑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먼저 편지를 보낸 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 하반부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 혹은 우리가 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환경, 여기에 우리에게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내가 전혀 그런 일은 한 일이 없어 라고 사람에게 말을 할 수는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에게 분명하게 네가 나를 모함한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 손을 들고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자들에게 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손에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지 않은 그런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때였죠. 그러나 모세는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서 아말렉과 싸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지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을 보면 이것을 보고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합동작전이 펼쳐졌죠. 여호수아는 적과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의 손을 보시고 승리의 손이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서 보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뜻이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서 이기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 이긴 것 같지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는 나실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삼손은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삼손은 그 큰 힘이 있었음에도 한편은 또 약점도 있었어요. 그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여자에게 대한 약점이 있었죠.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니라. 그때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줘서 그를 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사기 14장 6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1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삼손이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그의 결박이 풀어지고 나귀의 턱뼈를 손에 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삼손의 손을 붙잡아 주니까
이런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사기 16장 19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었어요. 그리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그때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삼손의 손을 힘있게 해주셔요.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약점으로 넘어졌더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힘은 우리 사람의 손에 다시 주어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셔요. 여러분,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점을 붙들고 공격하는 어떠한 일에 억울하고 정말 아무것도 그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서 좌절감이 들 때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 삼손도 그렇게 강한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서 그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눈이 빼지고 머리가 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이 그를 통해서 힘을 주고 또한 그 능력을 나타나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 기도하면 주님의 일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대항할 수 있는 왕을 세워서 대항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수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을 때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손에 풀어지지 않도록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 염려와 걱정과 좌절감도 없고 어떠한 이런 사람들에게 환경 앞에 우리가 저항을 받지도 않는데, 그러나 단점은 그러한 일들을 부딪힐 때, 그러한 것들과 맞닥뜨릴 때, 그러한 실수와 범죄를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이렇게 포기하게 되거나 손을 놓게 되실 때, 이럴 때에도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손이 힘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단점의 환경은 뭐냐?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두려울 때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환경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니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힘이 내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렇게 잘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런 거로 넘어졌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면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손이 아말렉을 물리친 줄 알았죠. 삼손의 손이 사자의 입을 찢고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 약점을 보완하고 다시 손에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거기에 승리가 있더라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기도, 거기에 다시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손은 두렵게 하는 약점과 단점을 보완해낼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을 얻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의 손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2장의 24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한번 보여주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수들과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강한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손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리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도우신 그것도 하나님의 강한 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하여서 손이 풀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다 여호와 니시에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남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서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니까 또한 우리의 손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피곤해지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니시의 그 손이 강하게 역사하여 한 주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두려워서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구박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완전히 수축한 다음에 힘이 있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 여정길도 역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소문을 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겠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싸운즉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앞에 당하는 약점 때문에, 강점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피곤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또는 이렇게 또 삼손처럼 또 모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큰 힘을 공급하여 능히 그 두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과 자녀들의 길을 주님 다 아시지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 손에 다 맡기게 싸운즉 나아가는 그 길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